우리는 이번 주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고난주간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승리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신앙의 성숙과 회개를 통한 영적 각성의 기회로 삼는 거룩한 기간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 가운데 베드로의 내러티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너무나도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다혈질이며 또한 문제 가운데 자신을 너무나도 의지했던 자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변화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살펴볼 때 그 고난과 순환을 통하여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만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들에게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징계로서 오는 고난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이미 이 땅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주며 그로 인하여 고난과 어려움은 당연히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예수님을 모를 때와 예수님을 알고 성도가 되었을 때는 완전히 다르게 역사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은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도들에게 그 고난을 수용하라고, 그 고난을 감사의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내로 그 고난을 통과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경험하셨듯이 성도들도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그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문제 또한 어려움의 문제에 대하여 요나서 2장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나가 당하는 오늘의 이 고난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탐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은 요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음의 목전까지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요나는 너무나도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서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하여 이제 니느웨로 가서 능력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죽는 그날까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기복신앙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돼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만사 형통해야 된다라는 것은 성경의 일부분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도들에게 유익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이거는 성도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요나의 현재의 처지가 2장 3절에서 6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바다 한가운데 그것도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에 보면 그 물고기의 뱃속을 스올의 뱃속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올이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고 이 뱃속이라는 것은 자궁, 어미의 모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죽음의 공간이기는 한데 창조가 일어나는 새로운 그런 창조가 잉태되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다음에 산소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죽음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나가 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는가? 우리는 요나서 1장을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바다에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를 찾아오셔서 그를
바다 한가운데로 던지신 다음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가 스올의 뱃속 죽음의 공간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요나가 시라는 장르를 통해서 오늘 이 2장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다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3절을 통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한가운데 던지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기 위해 바다 한가운데로 던지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죽일 목적이었다면 큰 물고기, 이 구원의 도구를 준비시킬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요나를 다시 변화시켜서 니느웨로 보내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되었는가? 3절에 보시면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이 다 내 위에 넘쳤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을 했지만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고백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이 파도와 이 물결은 주님이 일으킨 거라는 것이죠. 우연히 내가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바다에 빠진 것도 아니고 이거는 주님께서 일으키셨으며 나를 던지셨으며 큰 파도를 데려와서 나에게 지금 물을 계속해서 연거푸 이렇게 던지고 있는 그 장본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이 지금 요나를 덮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였는가? 5절은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데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깊음이 나를 에워쌌다라는 것은 완전히 그 바닷물 속에 갇혔다,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였다라는 것이고, 바다풀이 내 미를 감쌌다는 것은 바다풀이 내 목을 지금 챙챙 감고 목을 조여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흡이 멎어가고 있습니다. 요나는 완전히 사면초가인데 거기에서 막 빠져나오려고 하면 물이 또 덮치고 빠져나오려고 하면 큰 물이 또 덮치는 굉장히 어려운 순간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징계를 받는 선지자 요나의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꼭 요나와 동일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들은 굉장히 다양한 어려움과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하여 성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으로 막 달려갈 때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요나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만이 아니라 세상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크게 볼 때 이 코로나라는 문제도 사실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소문, 기근의 소문, 전염병을 통해서 전 세계가 이제는 한 가족인데 우리만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터져 바닷길이 막히고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고 이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여기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이 사실은 성도들에게 오게 되는데 우리의 구원 과정을 통해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에게도 이 고난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대비를 하고 믿음으로 이 연단 과정을 잘 겪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만드십니다.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이에 요나는 이와 같은 절박한 순간에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주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쫓겨난 사람이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 이거는 회개의 장면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우상숭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그들이 그 이국 땅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그곳에서 했던 것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개와 기도는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 2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데 그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분이라고 요나의 입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요나가 한번 불순종하니까 와서 때리시고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랫도록 요나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베드로를 다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죠. 베드로가 변화되고 겸손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의 말씀도 주고 아니면 경책의 말씀도 주면서 그리고 그가 항변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씨름도 하면서 베드로를 다루십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베드로가 변화되는데 그 변화되는 게 한순간에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자비롭습니다.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렸다가도 회개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회개를 받으시고 재앙을 멈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순간에 요나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사람 대선지자지 않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 어려운 절박한 순간에 정말 사면 초가에 이제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이 순간 속에서 그가 기억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를 들으시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은 분이시야. 내가 이분을 알고 있지 하면서 그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현실 앞에서 또한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어려운 순간을 지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회개하고 막연하게 부르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분은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자비가 없고 은혜가 없고 매 순간마다 행한 대로 갚아주는 분이라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왜냐하면 우리는 매번마다 넘어지고 하루에도 몇 번 죄를 짓고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몇 번씩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을 생각할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롭지 않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회개해도 용서해 주시고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요나가 이 절박한 순간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구약에 있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성전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성령의 역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포자기하지 않고 숨이 멎고 있구나 이러고다 죽겠구나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때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성령의 기적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대선지자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사람 좀 선지자 중에서도 저기 좀 아주 형편없는 선지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을 거의 외울 정도로 아마 암송을 했을 겁니다. 그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시편의 말씀은 거의 외웠겠죠. 그런데 그가 외우고 암송하고 마음속에 담아뒀던 그 시편의 말씀이 요나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고난 중에 성령의 은혜를 통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요나를 붙잡아주고 있고 그의 생각을 깨워주고 있고 그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만드는 놀라운 살아있는 말씀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이 강조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저의 체험이기도 한데 우리 성도님들이 내 지금 상황이 어렵든 어렵지 않든 교회가 마련한 은혜 수단을 통해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그 말씀이 지금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면 언젠가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에 가보면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를 떠나면서 그 교회를 부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전했던 이 강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그는 교회를 떠나 이제 로마를 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드리시는 이 요나서의 말씀이 언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역사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평안하고 항상 모든 일이 잘 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저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요나처럼 나를 사면초가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셨을 때 미래의 순간에 요나의 말씀이 생각이 난다면, 그래서 그때 우리가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운데 기도 중에 요나가 위대한 전환점을 경험하는 내용이 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4절과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에 반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요나의 연단 과정을 실제로 주관하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그는 혼자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는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나를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이 표현이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들으셨을 겁니다라가 아닙니다. 들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저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확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십시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제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기도했던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이 지금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성령께서 성전까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기도의 모든 제목을 지금 다 보셨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가 상달되었음을 그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만 일어난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요나가 지금
사면 초가에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 그가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그래서 성령이 계시지 않은 분은 이런 체험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체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요나의 입에서는 드디어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나의 회개와 간구를 들으사 그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는 그런 강한 느낌을 지금 요나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순간 이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사면초가 이제 호흡이 딸리고 산소가 부족한 이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환경과 상황은 열악하지만 어렵지만 요나는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해지면서 마음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강한 확신이 그를 사로잡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요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가 아니라 이 부분을 쫙 1장부터 4장까지 쫙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요나서의 이 강해를 들으면서 참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요나가 들어간 이 물고기 뱃속이 절대로 호와 빌라처럼 좋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설명을 그 목사님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왜 저한테는 그렇게 강한 인상으로 남았냐면 저는 사실 큰 물고기니까 그 안에도 충분히 막 걸어 다니고 여기 거실도 있고 저기 뭐 안방도 있고 화장실도 이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게 아니고 지금 큰 물고기의 위장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너무나도 비린내 나는 물고기들이 많고 거기서 썩어가고 있으며 그 가운데 그 위장이 이 사람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걸어다니고 산책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그게 아니고 지금 그 위장 자체가 이 요나를 이렇게 막 압박하는 중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지금 처해진 상황은 뭐 큰 좋은 빌라에서 막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고 절박한 순간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간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요나가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시면서 그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을 자꾸 일으켜 주시는데 그게 뭐였냐면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은 아는 비밀이죠. 만약에 요나도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 부분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이 체험은, 이 간증은 아마 묻혔겠죠.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사실은 요나가 체험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성령의 체험, 기도응답의 체험을 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요나서를 쓴다면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4장이 뭡니까? 몇십 장을 써도 넘칠 만큼의 영적인 체험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체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때 오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전혀 기도 응답이 없고 하늘문은 완전히 막혀 있는 것 같은데 기도해도 기도가 하늘을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튕겨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의 기간, 기다림의 기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싶을 정도로 기도를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가 싶을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대원 다닐 때는 그 빈 강의실에 가가지고 빈 강의실에 앉아서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것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하시사 보낼 곳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인내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매달리며 하늘이 열리기를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응답을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상황은 안 바뀝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합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죠. 그렇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힘들어가지고 막 잠도 설치고 그런 상황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마음속에 평강이 확 임합니다. 저는 그거를 천국 체험이라고 제가 명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표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이해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불과 어제만 해도 너무 걱정이 많아가지고 뭘 먹고 사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탁 생기면서 살 수 있지 뭐, 하나님께서 책임주시겠지, 아니면 그냥 오늘 천국 가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으면 길이 탁 열려요. 생각지 않은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는 과정 속에 내가 뭔가를 트라이하고 뭔가를 시도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길로 가는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저희 교회 오기까지 불과 한 몇 년, 그 전에 한 2년 정도를 거의 이 요나의 뱃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역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을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 목회자로서는 끝이다. 나는 사역지가 없을 거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래도 제가 잘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기도를 열심히 했죠. 그런데 진짜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듣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늘이 다 막혀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 기도만 안 들어줍니다. 아니 옆에 있는 분들 기도 다 들어주는데 내 기도만 안 들어요. 진짜 너무 속상하고 정말 서운하고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안 됐을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좀 잘못하고 죄 짓고 그러면 우린 늘 하나님 날 미워할 거야, 날 싫어할 거야, 그래서 난 이렇게 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지지리도 못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말할 때 이 5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 성도는 사랑하지만 나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어려운 거야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다 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때가 안 된 것입니다.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린 사람이 돼가 하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 거지, 우리가 미워서 싫어서 안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께 나와 신음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올 때가 있는데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을 먼저 바꿔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지 밀러라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학교를 다니는 가운데 복음 전도와 고아들을 섬겨야겠구나라는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르심은 있는데 재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순종하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 조지 뮬러가 다짐했던 게 뭐냐면 이제는 기도로. 그래, 내 은행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나를 도와줄 만한 영향력 있는 사람 나 모르니까 기도로, 그분이 사명을 주셨으니까 기도로 한번 해보자 라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삶을 간증으로 냈는데 그게 바로 5만 번 이상 예상치 않았던 하나님의 재정적인 도움, 그래서 고아들을 먹이고 살렸던 그 부분이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요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놀라우신 은혜를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 번째로 요나가 체험한 두 가지의 기적이 1장 17절 그리고 2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가 두 가지의 기적을 이 물고기 뱃속에서 체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몸으로 체득하는 살아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말씀 역시 시편 3편, 18편, 31편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전에도 요나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극심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죽음의 문턱에서 이 말씀을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나는 죽음과 맞바꾼 이 진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의 길을 가는 자를 미워하시고 그에게 징계하시지만 하나님께 온전하게 뜻을 정하여 회개하는 자를 받아줄 거다. 이 놀라운 것을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순간 스올의 뱃속에서 요나에게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살아 역사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요나는 겸손을 배웠습니다. 기도를 배웠습니다. 회개를 배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시편의 말씀이 예전에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죽어있는 너무나도 은혜롭고 좋긴 하지만은 그래도 별 감동이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가 오늘 이 부분에서 하고 있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더라라는 것을 그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그토록 지겨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유 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길어? 성경 말씀 막 읽을 때, 레위기를 읽을 때 거의 막 실신해가면서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 말씀이 보배 중에 보배요, 살아있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 말씀이 성경에서 뛰어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금 징계를 당했지만 시편에 기록된 대로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 사용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시편의 말씀이 요나를 막 붙잡으면서 흔들어 깨우면서 그를 붙잡고 역사하는 것을 그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갔을 때 엄청난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자는 신학교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는 그냥 기초를 배우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모험을 할 때 거기서 설교자는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아주 지혜롭게 잘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가 살아 역사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살아 역사합니까? 그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통과할 때, 말씀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한번 살아보자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을 던졌을 때,
거기서 경험하고 체득한 그 말씀이 성도들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설교가 그냥 오늘 듣기 좋은 교훈의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고난중에 있는 성도들이 이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줄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순간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일어난 두 번째 기적은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받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서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에, 명하심에라는 표현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요나에게 허락된 큰 물고기의 뱃속, 수올의 뱃속이라는 이 고난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물고기가 입을 열었고, 그래서 요나를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때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물고기가 입을 열고 요나를 토해내는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주관했던 역사였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이 요나서 2장을 통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구원받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이 고난의 과정을 다 책임지고 컨트롤하고 계셨으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당면한 이 모든 문제는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이루는 과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유익하기 때문에 주신 고난의 과정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어려움은 딱 사라집니다. 물고기가 입을 열면서 우리를 토해낼 때가 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움과 고난의 터널을 겪을 때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도 끝이 없구나, 이 터널에는 마지막 지점이 없어 라고 느낄 때입니다. 그때가 제일 힘듭니다. 그런데 끝이 있습니다.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됐을지 모를 정도로 갑자기 저쪽에서 환한 빛이 막 보이면서 터널의 끝이 보이고 갑자기 터널을 통과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터널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살리는 터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잘 안 풀리고 정말 끝없는 어려움 속에 있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진짜 성도가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을 끝낼 때가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이 순환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만 십자가 지고 우리는 그 혜택을 다 누리면서 만사형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따라가는 그 여정 속에 있는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데, 이 모든 고난도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며 주관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을 때는 갑자기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나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